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좋으신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부족함과 허물 많지만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풍파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 근심과 걱정 품은 채 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영육간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걷고 뛸 능력을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세계 각지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 어디에 있든지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여 선교하는 아프리카 모잠비크 베이라 지역에 큰 태풍과 비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정성으로 헌금하여 건축한 교회들도 일부 무너졌습니다. 현지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드셔서 치료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모잠비크에서 사이클론 이다이로 인한 사망자가 2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셀소 코레이아 모잠비크 환경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약 3,000명이 구조됐다며 이같이 발표하고 아직 15,000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헌금을 하고 어렵게 선교비를 보내서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했던 교회들, 두 교회는 거의 파손됐고 한 교회는 일부 파손됐고 작년에 봉헌한 교회는 워낙 거리가 멀고 또 도로가 끊겨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주로 남쪽 지역 마푸토라고 하는 수도 중심으로 교회를 건축을 했고요. 남북이 2,000km가 넘는데 중간 지점인 베이라 지역에 3분의 1 정도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현재 세 교회가 거의 혹은 일부 파손됐고 한 교회는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한 번씩 갔다 오면 한 보름씩은 몸살을 앓고 그럴 만큼 힘들게 이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장로님들과 긴급 모임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했던 일이니까 다 우리가 회복시키자, 복구하자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하는 건 작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모으면 크게 일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분인데 뉴스를 보고 모잠비크를 돕고 싶다고 우리 교회 구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맛있는 거 드실 때 조금 싼 거로 드시고 커피 하루에 많이 드시는 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모두가 조금씩 모으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봉투를 따로 만들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선교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선교사가 현지에 다 가서 이걸 다 사진을 찍어 온 것이고 현지 상황이 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마음에 염려하는 것은 이것도 다 염려겠지만 어렵게 세워놓은 현지 지도자들 그리고 교인들이 무너질까 봐 그게 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일 처음에 세운 돈도 기둥교회는 오히려 제일 오래됐는데 거긴 또 껐떡없다네요. 그래서 집을 잃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다 산대요 요즘에. 그래서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했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을 황량한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지요. 40년간 백성을 이끌던 모세가 갑자기 죽어 백성들은 여호수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은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3일 후면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그 땅에 들어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의 관리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모세의 말을 그대로 따랐듯이 당신의 말도 따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당신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백성의 관리들은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듯이 백성의 관리들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백성의 관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변하기 싫다고 하거나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마음이 아픈 교회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따라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따라주셔야 된다니까. 그걸 뭘 그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해봐요. 이스라엘 관리들과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받아들이고 따른 이유는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에 따랐던 것입니다. 기둥교회가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기둥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를 기둥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24년 동안 수많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저렇게 곁길로 가고 싶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길을 막으셨어요. 우리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야 합니다.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결국 그는 기둥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를 가까이서 보시고 잘 아시는 장로님들이 제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밀어주시고 앞에 내세우기 때문에 제가 일할 수 있는 것이지요. 허물을 파내고 들춰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허물 파내고 들치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그냥 옛날 어른들처럼 그저 뭐 어른들이 시켜서 결혼한 분들 말고 연애하신 분들, 그때 허물이 보이던가요? 그때 못 봤지. 그리고 지금 내 발등을 찍지 지금. 어? 이게요, 허물을 봐서는 되는 게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함이 많은데도 믿어주고 밀어주니 저는 열심히 더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변화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꾸 변화를 얘기하고 계속 지금 뭐 변화 그러는 건 어느 날 엄청난 뭔 일을 변하자고 그럴 거예요. 그때 아무 소리 말라 이거야.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제일 편안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뭐 있던 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되지요. 그런데 변하는 것이 제일 불편한 제가 변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올인하여 섬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비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실 일들을 생각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 지금 아는 것, 지금 배운 것, 지금 경험한 것에 머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1903년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자동차 공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은행원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런 기계를 만들었고 이 기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며 마차를 대체할 것입니다. 은행원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헨리 포드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보시오, 마차가 저렇게 많고
말들이 저렇게 싱싱한데, 아니 저 말과 마차가 뭐 어디 문제가 있습니까?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대출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은행원의 머릿속에는 마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헨리 포드는 엔진을 다룬 자동차가 달리는 것이 그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그대로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 연말에 교역자들에게 장로로 세울 만한 분을 이렇게 명단을 좀 적어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적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예배 참석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했는지, 봉사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다 보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 명단을 보고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적어갖고 온 숫자가 너무 적어서 놀랐어요. 왜 기둥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욕심이 없을까? 거룩한 욕심. 물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는 장로를 하시라고 아주 애원을 해도 끝까지 고사하면서 저는 그냥 권사까지 받은 걸로 감사하고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영적인 욕심이 없어. 거룩한 열망이 없다 이 말이야. 이왕에 신앙생활 할 거 열심히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도 평신도 지도자로 장로로 일해보겠다는 마음이 왜 없을까?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서 권사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로 땡이야. 더 이상 하네. 예배 참석도 그 다음에 잘 안 하고 11조도 구별하여 드리지 않냐고 섬김과 봉사에도 참여하지 않아. 여러분, 영적인 열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영적인 열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보겠다고는 영적인 열망이 있어야 돼.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는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건물이 크냐 사람이 많으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이 어떠냐 이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보겠다. 그런 열정을 저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화를 시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처럼 하라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보내는 곳에 가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여러분들도 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에이 그냥 냅둬요. 허든 대로 하게 둬요. 좋은 게 좋은 거에 뭘 또 해.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너무 열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방해예요. 오늘 본문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 시딤에 있었고 강만 건너면 40년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는 3월, 4월쯤 된다고 그래요. 이맘때쯤이겠죠. 그때는 비가 많이 오고 북쪽에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강물이 많아지고 강폭이 늘어나고 수심이 깊어지면서 물살도 빨라진답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럴 때 건너가기가 어려운데 어린아이도 있고 연세 드신 어른도 있고 짐도 있는데 하필이면 물이 많고 물이 빠르고 언덕까지 넘치는 그런 때 강을 건너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물이 많을 때 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뜻하심이 있으셨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일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물이 많을 때 강을 건너게 하셔서 내가 붙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선교회장, 속장, 부장, 팀장,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얼굴이 조금 마른 것 같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고기나 사줘. 말로 뭐 그럴 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왜 마르겠어? 골치 아픈 게 많아. 힘든 게 많아.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능력 없다, 해본 적 없다, 자신 없다, 이 말이 겸손일 수도 있겠으나 어쩌면 불신앙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교만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성실하면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뿐 아닙니다. 6장 12절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고 7장 16절에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8장 10절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요즘에는요,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부터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느냐 아니냐가 성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지런함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거죠. 게으름뱅이가 지도자가 된 적이 없고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지런하다고 모두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저런 일에 승리하며 살았던 사람들,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결같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 마태복음 25장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할 일이 있는 사람,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 갈 곳이 있는 사람은요, 기대감을 가지고 일찍 일어납니다. 소풍 가는 날, 여행 가는 날, 놀러 가는 날, 좋은 사람 만나기로 한 날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여행 가기로 했는데, 소풍 가기로 했는데 안 일어나면 내버려둬요. 걔는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애야. 그냥 자게 둬. 여러분, 자녀들이 잘 안 씻고 옷도 안 갈아입고 내버려둬. 연애 시작하면 닦아.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 사순절 기도회를 하잖아요.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원하는 시간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거예요. 근데 매년 이렇게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하면요, 가만히 안 나오면 되는데 꼭 저보고요, 저는요 못 나와요.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루 종일 죽어요. 죽었다 깨나도 새벽 기도 못 온대. 그럼 뭐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못 온다는데 내가 뭐 어떡하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근데 그이가 어느 날 새벽에 교회 왔더라고. 배낭 메고 단풍 구경 가는데 관광버스 타러 왔더라고. 죽어도 못 일어났는데 일어났더라고. 여러분, 꽃 구경 가면 일어나지는 거야.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요,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잠이 안 와.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일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백성들 앞에 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궤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따르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따르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멈췄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강이 갈라진 다음이 아니라 흐르는데, 유속이 빠른데, 물이 빠르게 흘러가고 높은데 거기에 발을 담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러 가지 변화에 발을 담그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에 믿음의 발을 담가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시간 낭비 같고, 11조하면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고, 봉사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면 왠지 피해를 보는 것 같이 생각됩니까? 믿고 발을 담그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멈출 것은 멈추고 열릴 것은 열리고, 누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베이라에 태풍이 몰아쳤고 사람들이 저렇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지금 교회를 2개를 짓고 있습니다. 맨 아래 수도 마푸도에다 하나 짓고 있고요. 떼떼라고 서북 쪽에 짓고 있습니다. 거기는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도 건축을 하지만 봉헌식을 하러 가면 아무래도 쓰러지고 망가진 교회에 어떻게 복구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보고 그래야 될 텐데, 아유 지금 가면 어렵지 않겠나. 7월 첫 주 주일 예배 드리고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이번에는 안 가고 다음에 가면 어떨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7월 첫 주에 어디 좋은 데 가자고. 아주 경치 좋은데 어디 가지. 그래서 더 기쁜 마음으로 아프리카에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봉헌식을 다음으로 미루면 어떨까? 1분도 안 돼서 답이 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지요. 망신당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 생각으로 접고 싶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요 내 판단으로 눕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나 아니어도 누가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놀아, 다음에 해, 너 아니어도 돼.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과 변화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살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언제나 곁에 너 아니어도 돼, 지금 아니어도 돼, 다음에 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발을 담그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열망을 갖고 거룩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부지런한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고 애써서 모은 물질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지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